안녕하세요. 매일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어떤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곧 내 위에 있는 빨간색이 낫겠네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님을 말하죠. 두 번째는 내 입에 둔 나의 말씀을 말하죠. 이 영과 나의 말이,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후손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말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맺었던 언약들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반복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새 언약, 구약에서 새 언약하면 대표적인 본문이 두 개입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이에요.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대표적인 새 언약에 대한 진술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인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먼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의 33, 4절인데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에도 이 법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가르쳐서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기 때문이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거든요. 잠깐 회개해도 금방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신약이 되면 그 법을 그들 속에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약속.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새 언약이 기록된 대표적인 본문이 에스겔인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고요.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똑같죠. 예레미야에는 말씀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에스겔에서는 성령을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을 변하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는 나의 영을 약속하세요. 이 두 가지 본문,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가지 본문이 새 언약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근데 강조하는 바는 다르죠. 예레미야는 말씀을 너의 속에, 에스겔은 나의 영을 너의 속에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 이 두 개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 요약하고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과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가 중요하구나.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구나.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두 가지 축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남겨두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느냐?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어떤 두 가지 축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사경회 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